2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를 또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고침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전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또 막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또 쉬울 때도 있어요. 언제 쉽냐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상하게 그 말을 그냥 마음으로 받고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근데 아무리 내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복음을 소개해도 도무지 안 받아들일 때도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섭죠. 축구전도 하러 나가서 배를 누릅니다. 아파트 배를 누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제발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나오기만 해.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끌려가기는 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를 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전도하기가 무서워지죠. 그게 가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영향권 안에서. 성령의 영향권 안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서로 끌어당겨. 인력이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당기면 이 작은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의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영향권을 끌어당겨요. 성령께서 사람을 끌어당겨서 사람이 모이게 만들고, 성령께서 사람을 끌어당겨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라는 곳은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2명이 모여도요, 2명이 갈라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 안에 머물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안 될 이유를 찾으면요, 안 될 이유가 참 많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되는 이유, 성경에서 우리에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되는 이유, 무엇 때문에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무리 되는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할 수 있다, 된다, 혹은 할 수 없다, 안 된다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좀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냐? 내가 모세와 같이 정말 다 포기하고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인생을 낙담해가지고 더 이상 내게 미래는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세의 기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출애굽하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모세의 기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회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리 담임교회를 혹은 담임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중에 하나는 또 나중에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나중에 하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만 좀 풀리면 하지. 섬기는 것도 베푸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요것만 좀 지나가면 다 풀어지니까 그때 하지. 아니에요. 그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렛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두 렛돈.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액수죠. 그런데 그 액수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드렸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넌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거 얼마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중요하냐?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끝까지 얘기를 안 해서 한번 더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청년부를 처음 이제 맡았는데 청년부 인원이 9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9명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였어요. 김대균 전도사 청년부 하다가 안 되겠으면 3일교회로 다 보내버려. 제가 있던 교회에 바로 밑에 3일교회가 있었거든요. 3일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전병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아주 그냥 서울에서 그리고 청년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 3일교회가. 그래가지고 거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도무지 말도 안 듣고 이게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될 것 같으면 청년들 오히려 3.1교회 보내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그쪽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해라고. 9명을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참 답답하죠. 청년들 9명. 그것도 새내기들이 주였어요. 반절이 새내기 신입생들인데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야, 겨울에 우리 동계 수련회를 좀 가자. 분위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끼리라도 좀 분위기를 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수련회 계획을 짜면서 장로님 한 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우리 애들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삼계탕 하나씩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얼마면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애들 먹겠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에이 겨우 9명 사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중에 40명 50명 되면 그 사주려면 그 부담스러워서 어떡합니까? 인원 없을 때 사주세요. 그리고 목에 힘주세요. 청년부에 내가 밥 샀다고. 명수는 말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청년부 밥 샀다고 말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장로님이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아이들을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수련회 때. 그런데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카운트 했을 때가 48명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들을 데리고 갈비를 사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물론 애들이 이제 다 간 건 아니에요. 이제 다 갔으면 아마 장로님도 좀 힘드셨을 거야. 근데 청년들이 반절 조금 넘게 가면 한 25명 정도 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장로님에게도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도 교회 청년부에 소속을 안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아이도 청년부 잘 이제 참석을 하고 이제 같이 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가족들이 잘 가는 식당이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돼지갈비를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제가 전임 전도사였고 부목사님 한 분 있었고 담임 목사님 있었고 교육자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갈비를 먹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돼지갈비를 직접 다 구워주시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우리 사는 돼지갈비 먹었는데 청년들은 소갈비를 먹었어. 이것들이. 장로님이 나중에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갈비 먹은 거야 청년들이. 그래도 장로님이 흔쾌하게 더 못 사줘서 안타깝다고 그런 아주 감사하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현직에 있으니까 이렇게 쏘는 거지. 그리고 기분 좋게 쏠 수 있는 거지. 제가 은퇴했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인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자립교회 관련해서 이제 사역을 이제 노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임지로 가셔가지고 이 목사님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처음에 부흥을 해서 한 3년 만에 이게 성도들이 한 50명까지 늘어났대요. 농촌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50명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미자립에서 자립이 되니까는 욕심이 나더래요. 이때가 교회를 너무 낡았으니까 건축을 해야겠다. 근데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 뒤로 주르륵 빠져나가더래요. 자립
교회를 하고 딱 이 2년 만에 다시 자립 대상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하나가 자립을 했다가, 자립을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립을 했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다시 자립 대상 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별로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우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성장을 했다가 그리고 확 줄어가지고 교회가 정말 와 저러면 교회가 유지가 될까 할 정도로 줄었는데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 이유가 잘 될 때 그냥 내 교회만 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옆에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마을을 돌아보고 혹은 함께 노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이들을 좀 돌아보았다면은 그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힘들어지고 그리고 무너져서 가는 것 너무나도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자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총회 자료를 보니까는 이번에 총회에 9,421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교회 수가 9,421개 교회. 그 중에 30명 미만인 교회가 3,299개래요. 30명 미만인 교회가. 저희는 그래도 30명 이상 됐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한 35%예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는요, 자립대상 교회가 3,457교회예요. 현재 우리 교회도 자립대상 교회에는 속해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자립교회가 됩니다. 이 자립대상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수입 예산을 가지고 정해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농촌에 있는 교회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3,400개 넘는 교회가 연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군단위에 있는 교회들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30% 넘게.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만큼,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운 사람이냐,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알턴 이와 같은 사람이냐. 좀 비슷하긴 한데 완전 틀려요.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직장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성도들이 다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말 이렇게 떠나게 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안타까운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교회가 우리 담임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가고 다 떠나가지고 목사도 떠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 그랬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저걸 어째, 저 안타까워서 어떡해, 저 교회가 문을 닫았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는 그동안 사역도 잘못한 거고 목사도 잘못한 거고 성도들도 잘못한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안타깝다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함께 서로 연합해서 함께 세워가야 돼요. 함께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성도 개개인이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연합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함께라는 말을 하시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최후의 명령으로 주시는 미션이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이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의견을 함께 모아야 되고, 사역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일을 할 때 물론 역할별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인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성광교회 같은 교회도 있죠. 지난 주일에 성광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광교회 주보를 좀 봤어요. 주보를 보니까는 성광교회가 역시 큰 교회에 맞게 정말 큰 사역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는 성광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들 해가지고 쫙 명단이 있더라고요. 무려 52개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들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역시 책임도 크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든 생각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처럼 52개의 교회 혹은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해봐요. 우리 상황으로는 현재는 어렵죠. 그런데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약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미자립 그리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성곽교회 그 52개의 명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구나. 상황 때문이 아닌 거예요. 상황은 핑계인 거지.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제가 그렇다고 52개 교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고 미자립교회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제가 이렇게 절기 그리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하고 선물을 돌리잖아요. 돌리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돌리는 데까지는 돌리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라도 접촉점을 만들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했을 때 당연히 상미 중리 할일을 저희 집사람이랑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젊은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누구셔? 그러면은 담임교회에 새로 온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담임교회라는 말을 딱 하면 그 뒤에
목사라는 얘기 듣지도 않아요. 고개를 획 돌리고 가버려요. 인사도 안 받고. 작년에 그랬어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는 고개를 확 돌리고 가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올해 봄에 어르신들을 파리에서 이제 몇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올해 초? 한 4월달 정도 됐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불교래. 근데 우리 담임교회 제 담임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 되려면은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 딱 그 얘기 듣는데 작년 1년이 보상 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들이랑 같이. 야,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 말 들으려고 고생했나 보다. 저 그래서 담임 상중하리 이 마을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어떤 소망이냐면 전도에 대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교회 목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이제 전도하는 일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 담임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어깨에 힘 주세요. 그리고 담임교회 성도입니다, 담임교회 집사입니다, 담임교회 권사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인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담임교회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